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 오늘은 어, 출애굽기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소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에 대한 것은 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가들이 뭐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설계사들이 설계도를 쫙 한 다음에 이걸 몇 번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짓는데 여기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도 이런 성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 성소를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직접 보고 그것을 설계 도면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소를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구약 시대에서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나요? 하긴 성소, 양자가 드리던 그 성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예배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소, 성전. 오늘날은 교회로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소,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는 왜 필요했을까요? 근데 이 모세 장식에 보여준 성소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천막으로 지어진 그런 성소였습니다. 왜 성소를 필요했을까요? 구별된 장소? 여기 보니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면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여자가 함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르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왜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소를 통해서라도 그 구원의 방법이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절 외웠듯이 함께 봤듯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할까요? 구원의 청사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성소에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했어요? 분리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도 여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빛의 옷, 영광의 두루마리. 그 다음 뭐예요?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영광의 두루마기, 의의 옷인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벗겨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예복. 예복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한다면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을 때도 그 벌거벗었던 아담과 여자의
옷을 입혔을 때도 가죽 옷은 뭐예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방법도 제사 드릴 때 뭘 드리도록 했어요? 양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그런데 가인은 양이 아니라 자기가 농사 지은 거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대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행위로 예배 드리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계속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잡아드렸어요? 양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모세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이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제물, 피.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이 성소 자체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예수. 모형. 그래서 여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중단돼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친히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을 육신이 돼서 솔직히 말씀은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없죠.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친히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쓰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 무한대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육신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하여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성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은 그, 그 성소를 쫙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도. 기둥. 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깔려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이 돼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올라가고서 아주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성막에 피어오르는 구름이 위로 쭉 올라오면은 어떻게 짐을 싸야 되죠. 그래서 따라가요. 그러나 이 구름이 쫙 내려앉아 갖고서 그냥 머무르면은 그냥 그대로 그곳에서 섰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하여 구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내게 뭐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반대로.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말씀했고 40절에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글쎄, 실제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것에, 이제 앞으로 지을 것에 원형을 보여주신 거겠죠? 원형을 보여주시고, 또 뭘 하신 거예요? 설계도까지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글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일반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나요? 우리 정보목 아버님 거의 히브리서가 없다면은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원을 뭐 했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죽여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에만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안식일만 그냥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그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단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성소의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성소를 뭐라고 했는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신 처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 구별된 장소란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일 회자 써서 회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막. 증거막은 뭘까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계. 법궤가 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법막.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다 해갖고서 법막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뭐라고 그래요? 시은소. 시은소는 뭐예요? 법궤가 있으면 법궤 안에 십계명을 넣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법적으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은소 그 뚜껑이 딱 덮어요. 법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해서 시은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축헌금은 누가 어떻게 드렸을까요? 건축헌금. 예, 건축헌금.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이 헌금 얘기하면은 그 얘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날마다 뭐만 밝혀? 돈만 밝혀. 천주교에서는 뭐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믿게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돈만 밝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여기 법칙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억지로 하는 사람 거 받으라는 거예요? 나 돈 이거 헌금 안 내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갖고서 그런 마음으로 낸다면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낼 때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제 신약에 와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서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뭐 헌금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헌물을 바쳤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3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요.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은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웃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빌려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6월절 되기 전에 그 재앙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전에는 막 공짜로 일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 십재앙이 내리면서 두려워진 거죠. 이들에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갖고서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품삯 다 줬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그들이 재물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헌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죽었나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 모든 보석들을 다 갖다가 내놨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경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넘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기구의 특징 이제 성수로 들어갈 때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죠. 문의 기능은 뭘까요? 문 출입을 하는데 도둑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면 아무래도 아무나 들어와서 뭘 훔쳐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요즘 뭐가 없어졌어요? 도둑이 없어졌어요. 살기 좋은 나라. 곳곳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남의 거 훔쳐가는 일은 거의 요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의 기능은 도둑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능을 하고요. 또 안과 밖, 이 울타리 안과 밖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수에도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수가 쫙 이렇게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있죠. 요 문이 있는데 문 저편에 기둥 셋을 하고서 이게 15규빗이고 여기가 15규빗이에요. 근데 전체가 50규빗이니까 문은 몇 규빗이에요? 30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뜰문을 위하여는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문을 만들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위치를 보면은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 가운데에 성소가 있어요. 성수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동쪽에. 자, 그런데 왜 성소의 문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동서남북 이렇게 있어갖고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하지 않고 왜 동쪽에만 문을 내셨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에서요, 그, 아, 무슨 목이라고 하죠? 그, 국회, 국회의원의 그 원록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거기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일반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인도 있고, 뭐 각 종교 지파가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불교와 이슬람, 알라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놨어요. 왜 하나님만 하냐? 이렇게 하고서 막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기는 가서 그거 안 따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쫙 해서 막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 뭘 믿어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문이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구원,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지 뭐 알라나 아니면 마호메시나 아니면은 불교, 석가모니나 이런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진적 창조주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여러 곳에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게 활동만 이렇게 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는데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휘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이라고 치면은요, 쫙 꼭 같이 나와요.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같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청색이라 나오죠? 청색 각각 색마다 의미하는 바가 틀리거든요. 여기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복음서도 각각 예수님의 다른 특성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색은 뭐예요? 예수님이 희롱할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자세가 왕권이에요. 자색 옷. 그래서 왕이 시여 평안할지어다 막 하면서 조롱하면서 희롱했잖아요. 그래서 자색 옷은 왕권을 나타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뭐예요? 홍색은 언제 나요? 피 흘릴 때. 피잖아요. 피색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희생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했고 백색 흰색은 뭐예요? 정결한 걸 얘기했죠. 순결하신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한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하겠는데 이 청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통짜로 짠 거든지 이렇게 뭔가 효를 걸치잖아요. 근데 그 걸치는데 끝에다가 뭘 달아요? 술을 달아요, 술. 근데 그게 무슨 색이냐면 청색이에요. 찌찌트라고 부르는데 그 찌찌트는 그 술을 달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순종을 뜻해, 순종.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자기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계속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왕되심과 또 홍색, 그러니까 희생과 순결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은 어디만 있다고요? 동쪽에만 있다. 동쪽에.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오르나요? 동쪽에서 오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소망을 얘기하는데 저 동자가 나무목에다가 해일자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볼 때 해가 이렇게 나무 사이에 해가 딱 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동쪽에 문이 있으므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해를 등지고 들어가야 돼요. 해를 등지고. 그에게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우리가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누구에게?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오직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아주 컸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까지 50규빗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문이 20규빗이에요. 크기가 동쪽 25m 중에서 10m나 돼요. 10m면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 저쪽에서 이쪽 더 되죠. 문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이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 나 문이 좁아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문을 아예 이거는 부자들을 위한 문 해갖고서 바로 집이 여긴데도요, 거기를 통과 안 시킨대요. 그래서 다른 데로 뺑뺑뺑뺑 놀아서 가게. 너무 불합리한 그런 문들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문을 아주 크게 만들고 누구든지 뭐하도록 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저기 빨간 이렇게 저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이렇게 휘장이 되어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는데요. 이 자기 손으로 들어가 이렇게 걷고서 들어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즘 종교 다원주의로 얘기하면서 누굴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밝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성소 제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든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만이 오직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감사합니다. 같이 네, 아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